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배,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산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폴로인데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 이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한 가지 살펴볼까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 이름인데 전 세계에 약 70여 곳이나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막 세운 건데요.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당시 이 도시는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서가 40만 권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책도 많이 읽고 수사학, 웅변술, 철학과 같은 학문을 많이 배웠으며 헬라어에도 능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언변이 좋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말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전달을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을 우리가 분명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습니다. 말재주가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일 텐데요. 그는 성경에 매우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이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일찍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게다가 열심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대충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자입니다. 전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의 학문과 말재주와 성경 지식과 열정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전도자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역자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대부분이 누가 쓴 것인지가 분명한데 한 성경이 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유력한 설은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유능한 사역자 아볼로에게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물세례를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분명합니다. 요한이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고 이거는 회개를 하기 위해 주는 세례일 뿐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지적합니다.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가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지 못하면 그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 이야기를 먼저 사역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역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 학위가 있어도, 심지어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성령으로 전할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역자는 성령님을 모르는 성도를 남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볼로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고 사역을 한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19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존재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아까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사역했습니다. 아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열심히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니 그가 남긴 제자들도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볼로 자신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고 오직 요한의 물 세례, 회개를 주는 세례까지만 알고 있으니 본인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절대로 목회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 이상으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배운 성도들은 딱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에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이단만 아닌 것 같으면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친구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옮기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목사님을 잘 봤더니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고 귀신 방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설교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여러 페이스북에 다니면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시비 겁니다. 방언 없다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본인의 목사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본인이 딱 그 목회자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무지한 스승이 무지한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되죠. 목회자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본인이 경험한 성령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볼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에 성령의 불세례는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교단에서 속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교단이 성령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배운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집니다. 우리 베들기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면 목회자 수준만큼만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경험한 만큼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의 세례계까지만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수준만큼만 아이들이 알고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장을 위해,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어느 날 그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모습을 들어보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 지식도 많고 언변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성령님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 이후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밑에서 딱 1년 6개월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는데 현장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손들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설교가 끝나고 자기들에게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더 출신입니다. 학벌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본도 출신이고 학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은 지 겨우 1년 6개월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데 이 부분은 언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사역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직업 장막 제조업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때 아볼로는 겸손히 배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겸손 때문에 그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성장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도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teachab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사에 able이 붙으면 수동형으로 뭐뭐 할 수 있는이 됩니다. teachable 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eachable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겸손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 성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아볼로는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아볼로는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2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이제 에베소는 떠나요. 에베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아가야로 가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은 자에게. 영어 성경도 분명히 who had believed, 이미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볼로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주로 보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은 자들을 은혜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역이 더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아볼로는 이미 믿은 자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둘 다 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귀하지만 이렇게 로컬 처치에서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이류 목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고 아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여기서 몇 안 되는 개척교회 때 성도님들 데리고 목회하지 말고 북한 가서 순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가서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이가 있고 로컬 철치에서 성도님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사명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유능한 사역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잘 들어. 나는 심었고 내 사명은 심는 거야. 내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2대 목회자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면 비석에 1대 목회자 사도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의 사명은 물을 준 거야. 너희들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사역자들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고 나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전에도 그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열심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자 그는 더욱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비밀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만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은사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볼로가 유명해지냐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파당이 생깁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파다가 생겨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아볼로가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19장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 아볼로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질문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한 12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구역에 속해 있으세요? 교회 등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시죠? 우리는 다 이런 거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당신들 믿을 때에 진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베델교회에 방문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물을까요? 베델교회 창립된 지 몇 년 됐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건축은 어떻게 잘 진행되냐고도 안 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가 몇 명 됐냐고도 안 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질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3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를 변화시킨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싶었던 성령 세례, 우리 교회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활절날 물 세례 줍니다. 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말씀은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정말로 세례, 말 그대로 침례, 성령으로 잠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마지막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폭발했습니다. 14일 저녁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몰래 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없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기까지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사회 전반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만주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토대를 구축했던 것처럼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회개가 불씨가 되어 전 세계를 선교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출발이 되었듯이 오늘은 바로 내가 가정과 교회, 나라를 향한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한국에 예수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졌었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고합니다. 조선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1년 뒤인 1908년도에는 만주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당시 만주에 있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이런 편지를 띄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무딘 감각에 자기 의로 가득 찬 한 중국인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관청에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어놓지 않았을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중국인이 체면도 잊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 히스테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지난주 내내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 구절이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만주의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과거 평양에 임했던, 만주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소개하고 이 부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불세례가 이곳 아틀란타 땅에 우리 베델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풍성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령 세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The great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대신방.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 교회 목회자들이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봄철, 가을철. 저희는 이제 성도가 많아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못 합니다만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대신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 5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 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간 간절히 전혀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에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그런데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환영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이 중에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현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열어 성령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님 Great Visitation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기 경험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립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새 생명 주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열리기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룬 성령님 오소서. 아멘. 오소서. 이 땅에 영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할렐루야.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위대하게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The great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오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늘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하늘문 여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성령님 오셔서 죄를 드러내소서. 죄를 아파지고 책망하소서. 아버지 책망의 영이 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풀어지기 원하며 성령의 지혜가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말씀이 허락하기 원하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원하며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각종 성령의 행사가 부러지며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품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눈물이 마른 자들이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가슴이 식어진 자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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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각종 병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풀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죄인이 아버지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문 여소서. 아버지 주의 뜻. 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초청하는 자에게 주님 방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라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음. 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옵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음. 오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처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엽니다.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한때 주님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버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다시 뜨거워진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식어갑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